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1992년 4월 조선은 임진왜란 발발 후 단 20일 만에 왜군의 한양을 빼앗기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입니다. 조선을 단숨에 점령한 왜군은 명나라로 향하는 야망을 꿈꾸면서 대규모 병력을 부산포로 집결시킵니다. 한편 이순신 장군은 연이은 전쟁의 패배와 선조마저 의주로 파천하며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조선을 구하기 위해 전술을 고민하면서 출전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앞선 전투에서 손상을 입은 거북선의 출정이 어려워지고 거북선의 도면마저 왜군의 촉보에 의해서 도난당하게 되는데 전쟁 초기에 일본군이 기세를 올리면서 한반도를 점령해 가자 조선의 나라의 운명은 위태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반도 남쪽 바다에서 승리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옥포, 당포, 당항포, 율포 등지에서 일본 수군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일본은 육지와 달리 바다에서 거듭해하자 병력과 함선을 한데 모아서 조선 수군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이순신 장군은 많은 수의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 방법이 한반도, 이 한산도 앞바다가 싸움에서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고 일본 수군을 그곳으로 유인합니다. 그러고는 일본 수군이 한산도 앞바다에 나타나자 조선 수군은 함선을 하계 날개 모양으로 펼친 뒤 함포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돌격선인 거북선은 혼란에 빠진 일본 수군의 진영을 휘저었습니다.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의 거센 공격에 우왕좌왕하다가 147척의 배가 바다에 침몰되고 12척을 빼앗긴 채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진주대첩, 행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알려진 한산도 대첩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이 세계 3대 해전 중 하나로도 유명합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한산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유명 대사를 하나 손꼽으라면 준사가 이순신 장군에게 묻습니다.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당시 전쟁은 의와 불의의 싸움이었습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 백성들을 죽이고 땅을 뺏으려는 불의한 외놈들과 그들에 의해 목숨을 잃고 숨져간 이름 없는 의로운 민초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 문제는 자기 나라와 백성들이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유린되는데도 우리 선조들은 당파 싸움에만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두고두고 화가 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군들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 않는데 이런 선조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마음이 관대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들도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 길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한국 교회가 그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코로나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공포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수해까지 겹쳤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이, 신음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연일 자신들이 옳았다고 그 어린 이준석 대표와 대통령이 대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열하는 교회 모습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꼭 분열하는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여론전을 벌리고 장로님은 대표 기도할 때 목사님을 공격하고 목사님은 설교할 때 장로님을 공격하고. 이야,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대통령 그 자리에 세웠는데 연일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은 그렇다고 치고 야당은 그러면 좋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야당, 야당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원칙이 없습니다. 개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여당 공격하느라 정신이 없고 지금 당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 백성을 위하고 원칙을 정하고 진짜 존경받을 만한 길을 걸어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길을 못 찾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예배를 안 드린대. 지금도 새벽에 모이지 않는데요. 성도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도 모일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는데, 이런 때도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고 있대요. 이런 상황에도 교인들끼리 서로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내가 잘났다고 교인들을 서로 핍박하고 서로 이렇게 뒷말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지나고 있대요. 마음이 아픕니다. 시대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일어서야 되는데, 교회 아니면 시대의 아픔을, 시대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는데 교회들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목사가 되어야 마땅하냐.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함께 환난 중에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마라,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라, 소망을 가지고 현실과 타협하지 마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격려의 내용을 넘어서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특별히 그날을 강조해요. 그날. 이 그날을 10절에는 주의 날로, 12절에는 하나님의 날로. 그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재림의 날, 이 세상 심판의 날. 당시 베드로 공동체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왕권을 회복해서 다스림을 회복하는 날, 다스림의 자리에 서는 날, 역전의 날, 그날을 말합니다. 저는 이번 수해를 통해서 강남에 물폭탄을 쏟아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날에 관하여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세상이 끝장날 수 있는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속수무책입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물폭탄 막지 못합니다. 이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더 큰 물탱크 만들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물폭탄 내릴 겁니다. 어떻게 세상이 심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끝장내버리는지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1절 말씀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지금이 싸울 때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라는 거죠. 거룩, 경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자면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기도에서 말씀하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술 취했다고 신자도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부동산 투기하고 비트코인하고 뭔 코인하고 뭐 이런 것에 그냥 마음 뺏기고 자신의 배를 풀린다고 우리도 거길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신자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함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기도회에서 목사가 빠질 수 있는 악 두 가지를 여러분 앞에 공개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목회자가 빠질 수 있는 악,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그랬는데, 내가 빠질 수 있는 악이 뭔가를 봤더니 첫 번째 악은 나태함, 안일함의 악입니다. 목사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 선교사님들도 그 고백을 많이 했지만은 목사를 누가 관리 감독할 사람이 많지 않다. 이 목회라는 것이요, 내가 설교 준비 한번 열심히 한다고 당장 뭐가 좋아지고 설교 준비 한번 대충 한다고 당장 뭐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설교 준비 열심히 해온 것과 안 해온 거, 여러분 때로는 구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준비해와도 잘 사람은 자고 준비 안 해와도 안 잘 사람은 안 잡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어느 순간 지나면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뭐가 되느냐? 그래서 그 나태함의 안일함에, 개척교회 할 때는 지하실 물 퍼내고 죽으라고 막 뭔가 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 지나면 살만하니까 목회자가 안일함에 빠져버린다. 이제 50대 중반을 지나면 은퇴 준비를 하고 그렇게 그냥 보통 사람이 가는 길로 걸어가 버린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 경건이고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경건이고 거룩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할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할까? 성도가 10명밖에 안 나와도 설교 원고를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1000명 나온 그 설교 원고처럼 준비해 나온 그 목사, 하나님이 그 목사를 쓰십니다. 끝까지 열정을 품고 사는 목사,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나중에 뒷방 노인네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전성기를 누리는 목사, 이건 경건이고 거룩입니다. 또 하나의 목회자가 빠질 수 있는 악이 뭐냐? 교만함입니다. 교만.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무너지더라고요.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들 그도 그럴 것이. 부흥이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 피를 흘려야 되고 통장을 깨고 집을 팔고 본인의 퇴직금을 미리 땡겨서 헌금을 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은퇴할 때쯤 되니까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너희들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교만함이, 우와, 이것이 목회자가 빠질 수 있는 악이다. 내가 한 거 아니고 주님이 했는데, 나는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내가 했다는 이 교만함이 결국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구나.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무너질 수 있는 악은 뭐냐? 이 시대에 누구든지 어디든지 코로나 얘기만 하면 다 통해버리는 시대예요. 코로나가 악입니다. 코로나가 악.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경건한 자의 길을, 거룩한 자의 길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베드로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가지 말고 경건한 자의 길을 갑시다. 거룩한 자의 길을 갑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세요. 돈 사랑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의 일에 힘을 쓰세요. 교회가 주의 일을 하자고 할 때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지금은 내가 헌금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내가 헌신할 때가 아니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선교지에 가자고 할 때, 목사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그 일에 집중을 하세요. 그 길이 경건의 길이고 그 길이 거룩한 자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걷지 않는 길. 우리는 혼자 있으면 이상해지잖아요. 혼자 있으면 저는 유령입니다. 유령. 저희 집에서 저를 유령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저희 고모들은 윤영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윤영아, 윤영아, 윤영입니다. 윤영이. 장흥종안교회 마지막 주에 부흥혈성이 잡혀 있는데, 장흥의 모든 현수막 붙이는 거리에 말씀 부흥성에 강사 백윤영 목사 장흥군에 도배가 돼 있어. 장흥에 내 친구들이 이상하게 최근에 연락이 오고 문자가 막 오더라. 뭔가 봤더니 그 윤영이가 맞냐? 그 윤영이가 맞냐? 제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장흥중앙교회 장로 PT를 받았어. 카센터를 냈는데 얼마나 목사를 잘 섬기는지 복을 주셔서 이제 공업사를 하려고 큰 땅을 샀다고. 우리 이준호 목사가 가서 그 방인천 그 집사 간증을 저한테 많이 하더라. 목사의 작은 부채도 갚아주고 많은 일들을 주도하도록. 그 친구도 지금 기대에 부풀려 있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데 또 어떤 친구가 연락이 와요. 그 윤영이가 맞냐는 거야. 그 윤영이. 혼자 있으면 윤영입니다. 혼자 있으면 윤영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으면 아줌마입니다. 혼자 있으면 아저씨입니다. 혼자 있으면 몸매 관리, 혼자 있으면 미모 관리, 혼자 있으면 집안에 그냥 건강염려증 붙들린 그 아저씨. 중년의 아저씨들 건강염려증에 빠져가지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드시고, 그 아저씨 그 아줌마 맞습니다. 그냥 속 없는 학생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혼자 있으면 그냥 그 나이 또래 게임만 하는 학생들이지.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이 공동체 안에 서 있으면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를 깨우는, 선교사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사자임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혼자 있으면 그냥 아줌마인데, 이 교회에 나와 있으면 장로님이 되고, 이 교회에 와 있으면 권사님이 되고, 우리 아이들도 이곳에 와 있으면 사명자가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릴 때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이번에도 수연이, 희연이, 은민이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다녀왔는데, 저는 그곳에서 그 아이들이 진지하게 목사의 사역을 돕는 것을 제가 봤어요. 혼자 있으면 그냥 게임만 하는 어린 철부지, 그냥 속없는 아이지만은 선교 현장에 가 있으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아이들도 사명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어제도 마을호텔 필그림 추진이원의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20명의 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건 예배를 드리고
비전 계획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먼저 왜 당신들 20명이 이 자리에 이혼이 되었는지를 응답받은 내용을 메모해 가서 정리해서 나눠줬습니다. 내가 당신들 이름 쓴 것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쓰고자 한다. 사역장부터 제가 쭉 세움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진 것 같아요. 동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당신들 스스로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어떻게 이 사명 감당할 것인지 얘기를 해라. 모든 사람이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됐습니다. 놀랍고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아니야. 제가 아는 그 아줌마가 아니야. 제가 아는 그 권사가 아니야. 평상시 제가 알고 있는 그 청년이 아니야. 어제 그 자리에 이혼으로 세움받은 그들의 고백은 평상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야.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강사로 선 순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담임 목사 백윤영이야. 그래서 동행한 그 사람들이 피로가 회복되고 그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갔지만 돈이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왜? 평상시 교회에서 만나지 못했던 목사님을 만나고 평상시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한 거예요. 백합교회 부흥의 강사로 선 백윤영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만난 그 목사가 아닙니다. 사명과 연결된 목사,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 그건 평상시 백윤영이야. 평상시 윤영이가 아니에요. 백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참 초라한 인생인데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달려든 순간부터 여러분은 목사를 놀래키는 사람, 주변을 놀래키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빛나는 별이 되는 순간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빛났던 엘리, 어두워진 엘리,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밟아버린 그 순간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시대의 별이 돼야 되는데 엘가나와 한나의 아들이 별이 되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야, 너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십니까? 지금 세상이 어렵고 코로나의 악에 빠졌고 수해가 일어나고 각종 재난이 줄을 잇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이러한 때 일을 벌리지 않고 오히려 그냥 평안하게 새벽 예배도 모이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이런 길을 걸어가야 마땅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냐? 경건하고 거룩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주의 일에 힘쓸 때입니다. 예배에 집중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철도 끝났습니다. 예배 빠지지 마세요. 새벽 예배 빠지지 마세요. 지금 새벽 예배에 집중할 때입니다. 목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저를 사랑한다면 지금 기도해 줄 때입니다. 잠이 오시면 이쑤시개를 깎아서 눈꺼풀에 끼워놓고 있다가 나오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자세요. 저는 휴가 한 주간 동안만큼은 우리 교회가 아닌 가정재단에서 휴가처에서 예배드리는 거 나는 찬성합니다. 한 번씩 떠나보세요. 떠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그 떠남은 사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 교회가 싫어진다면 저는 떠나면 안 돼. 그러나 제가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교회가 저는 그리워지고 우리 교회가 귀한 교회임을 깨닫게 되고 빠지지 마세요.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나 혼자 살겠다고 꽁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손을 펴서
가난한 자를 도울 때입니다. 제가 시편 말씀 가지고 금요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환난의 때에, 재난의 때에 건짐받고 싶은가? 가난한 자를 돌봐라. 이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재난의 날에 건짐을 받을 것이고, 내가 그를 살릴 것이고, 그가 병상에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나음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건강의 위기가 느껴지셨습니까? 언제부턴가 옛날 같지 않습니까? 주의 일에 힘쓰세요. 그 설교가 끝났더니 참 우리 교회 멋진 교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 몫을 이번 비전트리 비용을 대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청해두고 몸부림치고 있는 한 가정에게 또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교회가 안전해지는 길이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이,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길이다. 저는 이걸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한지연을 지키는 길, 토민은민을 제가 지키는 길이, 제가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외부 출입을 아예 자제하고 마스크 쓰고 그냥 겨우 새벽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목사에게 천대까지 평안의 은혜를 준다고 했으니까 토민이 은민이를 지키는 길이 내가 계명대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길이 뭡니까? 예배당 문 닫고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존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공적 예배가 지켜지지 않고 공동체가 살아남은 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유럽 가보세요. 예배당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대통령이 옳았냐, 이준석 대표가 옳았냐, 이거 싸움할 때입니까? 지금도 목사님은 설교할 때 장로님을 공격하고, 장로님은 기도할 때 목사님을 공격할 때입니까? 지금도 목사는 장로님 없는 곳 장로님을 비방하고, 장로님은 목사 없는 곳에서 목사를 비방할 때입니까? 지금도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를 비방할 때입니까? 김경수 전도사님은 임종수를 비방하고, 임종수는 강남석을 비방하고, 강남석은 박금숙을 비방할 때입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도 중직자들 간에 불화할 때입니까? 지금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이렇게 정죄할 때입니까? 김태현 목사는 김지성이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 김지성은 아니다, 김만학 열심히 하지 않는다, 서로 비방할 때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니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아니고 경건의 때이고 거룩한 자의 길을 걸어갈 때이고 주의 일에 힘쓸 때이고 사명을 완수할 때이고 주일을 성수할 때이고 11조 헌금을 드릴 때이고, 어려울수록 11조 헌금을 드려야지요. 어떻게 11조 헌금을 안 드리면서 물질의 형통을 구합니까? 아니, 어떻게 지갑에 있는 돈 5만 원을 못 쓰면서 50만 원을 달라고 합니까? 부모님께. 어떤 부모님이 주겠습니까? 지금 교회 재정도 영을 못 만들면서 어떻게 큰 재정 달라고 목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교회 재정을 영으로 만들어야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정당한 명분이 서는 거잖아요. 지금은 11조 할 때입니다. 지금은 11대 먹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를 사랑할 때입니다. 저는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새벽 찬양, 이제 가정교회별로 돌아갔고 당번제를 정해서 교구 사역장들이 교구별로 2주씩 새벽 찬양 운행, 어젯밤에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새벽 찬양 운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 교회 멋진 교회다. 지금 새벽 예배를 중단하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는 새벽 찬양 제도를 보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한 거예요.
새벽 차량 운행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차량을 세워놓은 교회가 아니라, 이야, 각자의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는 수만 명도 인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 진짜 멋진 교회다. 개싸움 하지 맙시다. 개싸움. 개싸움 하지 말고 의로운 싸움을 합시다. 의로운 싸움을. 진흙탕 속에 서로 뒹구는 교회 되지 말고 빛나는 시대의 별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의 목사가 놀고 먹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 뛰어다닐 때 냉수 한 그릇이나 대접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세요. 지금 우리 목사님 어디에서 못하고 있겠다,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도우신다면 우리 교회는 천대까지 영광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마스크 쓰고, 진짜 저는 코로나 시대에 블라디보스토크 같은데 러시아 갔었는데 전쟁 나니까 못 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찾고 두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배가 이 세미나 때문에 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배가 중단이 됐는데 우리 세미나 일정을 확정하고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했더라고요. 없는 배편도 열려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잖아요. 쓰러지지 않게. 진짜 쪽팔린 건 놀고 먹었는데 코로나 걸린 거야. 코로나 걸릴까 봐 휴가도 못 가고 집에서 짱 박혀 있었는데 코로나 걸린 거야. 어디 가서 진짜 얘기도 못 할 것 같아.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격리하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아닙니까? 지금 해외 갔다 와서 코로나 양성 판정 받아도 6일 동안 집에 격리하고 6일 이후에는 스스로 자가 키트로 검사하는 것 공고 상황입니다. 보건소가 추적하지도 않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양성 판정 받고 이 음성 판정 받고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검사하고 양성 나오면 격리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선교사 세미나 때에도 원래 오기로 하는 강사가 전쟁 때문에 못 온다고 얘기를 했더라. 수개월 전에 이미 약속된 강사. 그때 우종철 목사님께서 그러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지가 됐더라. 다른 것도 은혜가 됐지만 이 시국에 왔냐는 거예요. 이 시국에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니고 애들까지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들은 야,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이니까 가만 안 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별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시대의 별이 돼야 돼.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냐?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사람. 지금이 주의 일할 때입니다. 지금이 교회를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이 주의 종과 뜨겁게 사랑하고 동역할 때입니다. 모든 원망불평을 다 뒤로 하고 분열의 조짐조차 없애버리고 우리는 끝까지 개싸움을 접고 의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승리의 간증을 만들어가는 하면할 준비하세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